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가정에 딸만 6명인 행복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친구로부터 예쁜 인형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6명인데 인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줘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엄마가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딸들을 다 불러놓고 오늘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인형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6딸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러면 그 인형은 아빠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이들 보기에 아빠가 엄마의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 사랑이라고 여러 가지 사랑의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사랑은 말을 잘 들어주는 거죠. 특별히 귀를 기울여서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경청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는 백성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이 4가지 밭의 비유, 오늘 원래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너무 긴 본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 좀 줄여가지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이 4가지 밭의 비유는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우리가 이 듣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이 듣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이 비유는 이 듣는 비유를 조금 더 넘어서서 이 깨달음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듣고 깨닫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깨닫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4가지 밭의 비유는 깨달음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 총 4가지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 4개의 밭을 우리가 깨달음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시 3개의 밭으로 좀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깨닫지 못하는 밭이 있고요, 그리고 깨닫는 밭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닫고 열매를 맺는 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밭이 나오죠. 길가밭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밭입니다. 이 길가밭의 핵심을 읽어보면 길가밭의 핵심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즉시 그것을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밭이 길가밭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밭이 나옵니다. 2가지 밭인데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입니다.
돌밭과 가시밭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깨달은 말씀이 삶의 열매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돌밭은 뭐냐? 환난과 고난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 환난과 고난 때문에 깨달은 말씀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가시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유혹과 욕심 때문에 열매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밭의 공통점은 뭐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삶으로 연결까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머리에서만 맴도는 신앙.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많이 이제 가는데, 그런데 이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까지 연결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말씀을 깨닫고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밭인데 좋은 땅, 옥토밭입니다. 좋은 땅의 핵심은 뭐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핵심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소화해서 삶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냐? 말씀의 신앙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의 신앙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세례를 받거나 뭐 권사를 취임하거나 뭐 취임할 때 반드시 언급하는 이제 신조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고 대소요리 문답을 따라간다. 늘 그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여러분 이 신앙의 표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게 17세기 영국에서 만들어 놓은 신앙의 고백서인데요. 우리 장로교, 특히 합동 측은 절대로 이 신앙 고백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면 이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확하게 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완전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 책으로 믿고 있다,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말은 성경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 심지어 더 아주 엄격한 분들은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어떤 성경 외에 일어나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모든 계시는 종결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방언, 은사 허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기는 이제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씀의 신앙이다. 기독교는 말씀의 바탕을 둬야 되고요, 말씀이 기본이 되고요, 말씀 안에서 해석돼야 되고요, 말씀이 가는 것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타락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 성경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중세시대 여러분들,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캐톨릭 사제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석해서 들려주는 대로 그냥 믿었던 것이죠. 마이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많이 울리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성경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유행처럼 교회 안에 이런 게 막 번졌죠. 초기에 보면 병 고치는 신유 집회가 특정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간혹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예전만큼은 그렇진 않아요. 예전에 보면 그 신유 집회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다리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여러분, 한때 방언이 유행처럼 번질 때 있었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보면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요, 막 사모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방언을 못 받으면 막 낙심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마치 방언을 받는 거 유행처럼 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방언을 가르쳐주는 기도원 있었거든요. 코카콜라, 할렐루야 이런 거 10,000번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요, 코카콜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햇바닥이 꼬여가지고 이게 방언인지 이게 햇바닥이 꼬인 건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유행처럼. 여러분, 80년대 후반에 영국과 미국에서 한때 우리나라의 CCM이 본물처럼 한국 교회 안에 쏟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이 복음송 안 부르면 안 될 정도로 막 그럴 때가 있었죠. 여기도 보면 막 전자악기 다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게 이렇게 유행이 지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침해해서, 그러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유행이 지나갑니다. 결국에는 말씀으로 다 돌아옵니다. 말씀. 여러분, 다양한 이단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과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단들이 교묘하게 침투하고요, 사람을 속이죠. 믿는 자를 유혹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을 깨닫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4가지 밭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훨씬 더 선명하게 이 비유의 이 의미를 설명하는데, 마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훨씬 더 그 의미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깨달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경은 깨달음.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짐승 같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성경 구절이 이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정리하며 이런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여러분, 돈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에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캐롤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32세의 젊은 여성인데요. 팔다리가 없습니다. 팔다리가 없고 너무너무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몸집도 조그맣니다. 그런데 그녀가 인생을 누구보다도 이제 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삶의 진리,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삶의 태도가 바뀌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은 그저 너무나도 그저 그런 인생, 신앙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밋밋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달으면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달라지고요.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고칩니다. 고칩니다. 우리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신앙에서 말씀을 깨닫는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보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깨닫고 변하고 달라지고 고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신앙,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